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점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발견하며 능력을 얻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 오늘 예배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광야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곳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큰 나라 애굽 나라의 종되어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애굽, 우리가 잘못된 성공관, 잘못된 우리 인간관,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의 관으로 바뀌어라. 그래서 너는 애굽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나가라. 이걸 체험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입시를 놨던 우리 정훈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길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세상과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어느 교회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탁구. 거기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오늘 목사님 이제 신학원에서 어린이 시간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도지를 만들어 오려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미션을.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기를, 그래 뭐 길게 할 필요 있겠냐, 어린이 상대하는데. 그래서 어린이들이 봤을 때, 야, 세상에는 맛있는 게 있지. 떡볶이, 뭐 피자, 요즘 탕후루. 그래, 세상에는 재밌는 거 있지. 게임, 노는 것. 그런데 싫은 것도 있지. 공부하는 것, 엄마의 잔소리. 그런데 세상에는 안 보이는 비밀이 있다. 그게 바로 마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는 안 보이는 비밀인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알고 싶으면 다음에 만나자, 우리 교회 와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게 교회와 기독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면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데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도 힘든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이게 세상 살아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닌 사람도 더 그래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안 보이는 비밀 속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보니까 항상이란 말이 있어요. 어떻게 매일 기뻐합니까? 매일 그냥 힘든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사합니까? 항상, 그것도.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즉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를 누가 썼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언제 썼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병들어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때 성경을 쓰면서 뭐라 그랬느냐? 항상 기뻐하라. 자기가 병들었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에 있는데도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요, 자,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된 겁니다. 알겠죠? 1620년도에 저기 영국에 예수를 믿는 청교도들이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나라에서. 그러니 내가 그러면 나라를 떠나겠다. 어떻게?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과 이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떠나야겠다. 그래서 2년간을 준비한 거예요. 돈을 모으고 큰 배를 만들어서 내가 무작정 바다를 떠나서
이제 저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불모지에서 내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02명 정도가 그렇게 해서 무작정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떠난 겁니다. 자, 그런데 쉽습니까? 그 배 안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속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한 2달 만에 드디어 미국을 딱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원주민이라 그래서 인디안이 있지, 먹을 거 없지. 얼마나 힘드니까. 첫 해에 반이 죽었어요. 병들고 여러 가지 추위와 배고픔과,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곡식을 키우며 추수를 했는데 그 첫 해에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 시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올바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추수감사, 내가 무언가 많이 얻었고, 무언가 내가 돈이 벌었고, 내가 뭔가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학 가고 잘 되고, 이런 것도 감사죠.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추수감사 예배는요, 미국에서 어떻게 추위와 죽음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이 구원의 감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라 그러죠. 기독교는 한자어인데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 그리스도를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사실조차를 몰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모든 신앙이 뭘까요? 그냥 육적인 거. 내가 뭐 해달라, 하나님께 막 빌면서 뭐 해달라.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철학이에요. 철학. 종교. 일반인들도 다른 종교도 다 잘 되고 잘 먹고 돈 벌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소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제를 예배를 통하여 오늘 귀한 이렇게 안 보이던 성도님과 또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고 축제를 벌이는데 정말 이 중요한 의미를 알면 여러분들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영혼 속에 어마어마한 풍성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고 정말 힘을 얻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있는 이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 이제 세계 팬데믹 그런 어려운 시대를 거쳤는데 요즘 여러분 뉴스에 들리는 이슈가 가장 큰 게 뭡니까? 전쟁. 세계에서 가장 땅이 큰 나라 러시아 전쟁. 세계에서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하고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전쟁. 놀랍게도요, 지금 이스라엘과 러시아 막강한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금 전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세상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르는 여러 가지 물가와 경제 문제, 범죄와 이런 사람과의 문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개인의 소소한 여러 가지 문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다운 복음, 참다운 영적인 사실, 참다운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 없는 감사, 신분, 권세, 이 정체성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이제 출애굽기와 저번 주에 강단의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시편 136편에 보면 여러분들 감사의 장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 속에 계속해서 감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출애굽에 대한 그 유월절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할 틈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서밋을 없는 이 구원의 감사,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감사를 통하여 위로와 사랑을 얻고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하면 위로를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감사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감사. 내가 한번 깨달았는데 영원한 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 보좌의 능력과 배경은 바로 믿는 자가 갖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하늘 보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최고의 최선을 하는 것은 철학이고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최선과 최고가 바로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종교와 세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철학이 아닌 종교가 아닌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리더라도 우리가 어른이 되더라도 아니 나이가 먹어도 이 중요한 언약을 체험하고 나가는 것, 이게 바른 시작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있고 오늘 절기인 예배를 드려도 바른 믿음 바른 시작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느냐? 감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라. 우리가 가진 이 구원에 감사하라.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36편 1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천지 창조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믿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인 동물로 예배함으로 소통함으로 함께함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인간으로 창조했던 이 사실을 알고 세상에 있는 현실의 오늘의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알고 나가는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많은 짐승들 중에 인간만이 웃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개, 돼지, 짐승 웃는 거 봤습니까? 가끔 인터넷에서 나오는데 그건 합성입니다.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인간은 오직 인간만이 웃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럼 개가 막 뛰는 건 뭔가?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먹을 거 주고 사랑해 주고 그게 좋아서 뛰는 거지 웃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진 않습니다. 여기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들이 짐승이 자기를 따라주니까 키우고 펫으로 키우는데, 여러분 이 짐승과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걸 누리는 것이 이 신앙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인간의 최초 인간이 이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속에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136편에 읽어보면은 이제 애굽을 치신 감사, 출애굽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홍해바다의 감사,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저번 강단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업, 돈, 문제, 내 자신의 무능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질문이에요, 인간이면.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매어 살고 있어요. 종살이하고요, 염려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언약의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렇게 뭡니까? 뽑아냅니다. 하나님이 택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출애굽하는 동안에 광야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 즉 이스라엘 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이 광야, 애굽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나 했는데 그걸 떠나면은요, 제가 성지순례 갔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집트에서, 즉 이스라엘 가는 그 길 속에 이스라엘의 남쪽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불만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가나안 땅이 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먹고 살고 있으면 되는데, 노예라도 괜찮은데 왜 광야에서 죽느냐? 불평불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하지만은 모세와 이 가나안 입성의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을 봤어요. 또한 영적 사실을 봤어요. 그래서 승리했던 그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꼭 우리 하나님의 신앙인들에게 체험할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 광야를 40년 가는 길 속에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그 교회예요. 예배예요. 두 번째는 절기인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한국에는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중요한 의미, 절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 바로라는 왕이, 이 사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내고 했을 때 모든 장자가 죽었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장자가 죽을 것이다. 모세가 그 애굽 바로 왕에게 이제 사흘길, 즉 제사 지내러 우리가 떠나야 된다,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피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는데,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설주에 피 발랐는데 그 죽음, 장자가 죽음을 면하는 그 말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그런 설날이나 이런 걸 안 지키고 왜 그걸 지키느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게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즉 여러분도 우리도 인도네시아 사람도 모든 민족도 필요한 이 그리스도란 이 사실, 모든 근본을 이기신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을 모르고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의 시작,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감사의 시작, 그 속에 있는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광야 갈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능력 체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순절 7일절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면 50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걸 절기로 지키는 날로, 그래서 구원의 그 감사를 기억하는 그 절기로 지킵니다. 이처럼 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은 어떤 얘기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건너서면서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어떻게 이제 곡식을 내가 수확하는 그런 날 뿐만 아니라 그걸 저장하는 날, 그걸 수장절이라 말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천국 가는 그 비밀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수장절은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될까요? 6월절, 수장절, 오순절,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목회자, 목사님이 섰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바로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늘 기억하는 기도와 말씀 속에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예배와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의 배경은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 하늘 보좌의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세상에 있는 배경, 세상에 있는 그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그 속에 시민권을 가진 신분 권세의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담대히 가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가나안과 강야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정탐꾼의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따라 나아갔다. 두 번째, 우리가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대한 감사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천국에 대한 비밀이며 우리에게 주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회복될 감사가 바로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이기며 홍해 기적을 베푸른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능력,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속에 어마어마한 그런 세상 앞에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저들은 우리의 먹이고 밥이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죽을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 기생 라합이 고백하기를, 여호수아 갈렙의 그 고백이 맞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거인 족속, 어마어마한 기골이 장대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간담은 녹았단 말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권력을 얻고 돈을 갖고 인기가 있어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모든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거짓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거짓 아비의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이 땅에 우리가 안 보이는 비밀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우리의 죄를 이기신 바로 제사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운명 저주, 우리가 갖고 있는 무능,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걸 끝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마귀는 원자탄으로 몇 개를 터뜨려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모르겠고 우리의 길이 모르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믿는 자에게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생명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믿는 자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거예요. 세계에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모세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압 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양현, 나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니아와 정훈이와 선옥이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걸 바로 은혜라 말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내가 교회를 다녀서 은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누구누구 때문에, 그건 동기고 그거는 어떤 과정입니다. 먼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알고 이 복음을 알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은혜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바로 오래전 미국의 명절이 아니라 믿는 우리의 명절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바로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아는 링컨 대통령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일으키는 때 병사들이 너무 춥고 무섭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그랬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자고 같이 기도하자 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은 이미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는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라 라고 링컨 대통령이 말한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내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미 믿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불신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입시를 낳고 있는 우리 입시생, 우리가 현재 이런 많은 문제 속에 있는 성도님들, 미래가 불투명하면서 어떻게 내가 걱정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 영적인 비밀과 영적 사실과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응답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모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이, 바울과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는 자 함께한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지금도 놀랍게도 뭐예요? 나에게요. 저는요, 예전에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을 계속했어요. 내 열심으로. 마지막에 뭔가 나는 그런 거 없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믿음 좋은 특별한 목사님이나
뭘 그렇게 막 신비주의를 방언을 하고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분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지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믿는 나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신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경은 이제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신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는 지금의 가나안 땅,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늘 말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걸 항상 하라. 바울이 갖고 있던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에 믿고 있던 그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중요한 이 구원의 감사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은데 여러분 영혼, 마음, 생각 깊은 곳에 감사가 헤어질 때 여러분 치유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령이 영원히 내주한다. 이게 하늘보좌의 배경입니다. 이 구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꼭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는 모든 삶 속에 계속 뭐예요?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뭘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구원 안에 다 있구나. 내 안에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구나. 내 안에 남들은 이거 잘하고 이러고 잘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일성의 귀한 달란트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령 인도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세상에 많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제 여러분 사죄의 확신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제 운명, 여러분 한계, 무능, 저주 이거 끝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지 마시고 죄인으로 살지 마시고 의인으로 그리스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확신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우리 TCK 필리핀 렘넌트가 우리 금토일 지나지 않습니까? 필리핀에서 제가 8년 전에 처음 바교 선교사로 갔을 때 필리핀 아이,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초등학교 아이를 상대해서 이 구원의 길을 하고 있더라고요. 난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필리핀 사람이 저렇게, 중학생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 아이가 점점점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자라나 한국까지 와서 공부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로 헌신하고 있어요. 이번 WRC 때 제가 만나서 완전히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초청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올릴 텐데 어저께 금요일날 예배하면서 자기 소개했을 때 기도 제목이 뭐냐? 필리핀 안에 있는 무능과 필리핀 안에 있는 이런 가난 속에서 자기가 해방시키는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많은 세계에 있는 이런 무능 무기력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의 주역으로 달라라는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죄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라면 이미 빠져나온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현실 문제 불신앙하지 마시고 정말 구원의 확신,
정말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이제 성령이 이제 나에게 인도 역사하는 확신이 기도의 확신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에 승리의 확신입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앞으로 언약을 이루시는데 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승리할 사람,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시고 나를 어떻게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가는 길 속에 뭐가 있어요? 많은 맛있는 거, 많은 어려운 거, 많은 좋은 거 있지만 여기 여러분 속지 말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자. 사단의 나라가 없어지고 박살이 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승리자의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들 문제 분명히 낙심할 일이 있어요. 떨어질 일도 있고요. 우리는 이미 이겨낸 싸움이기 때문에 또 일어서고 또 도전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과 믿음과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이 구원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실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작가 바로 밀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은 바로 천국이지만 겸손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여러분들 안에 중요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